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두 번째로 나오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두 개 이 교회만 책망 받지 않고 위로와 격려 그리고 칭찬만 듣는 교회입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56km 정도 떨어져 있었으며 아시아의 꽃이다 라고 불릴 정도로 소아시아 지역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아의 이즈미르라는 항구 도시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오늘날의 모습인데 아름답죠. 아름다운 우리 부산 해운대나 강할리나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바다가 지중해니 오죽 예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들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서머나에는 약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각종 예술 공연들도 공연이 있었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상당히 발달한 도시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막대한 무역이 오고 가는 부유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상황은 곧 서머나라는 도시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아주 중요한 도시였겠구나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지역에는 황제 숭배 신전은 물론이고 제우스, 아폴로, 아스클레오피스, 아프로디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 로마 그리스의 신들의 신전이 온갖 신들이 다 크게 지어져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서머나 지역의 황제 숭배가 가장 융성하고 확장된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도시인 서머나는 그 명성과 부요함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탐내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국이 바뀔 때마다 서머나는 제일 먼저 점령해야 하는 요충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서머나 사람들은 새로운 지배 세력이 들어왔을 때 금방 적응하고 동화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서머나는 권력보다 돈이 중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힘보다 정치 권력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도시를 지배하는 제국이 자꾸 바뀌는 그런 도시들은 권력보다 부를 중시하는 풍조가 나타난다고 하죠. 의지할 건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정치 권력, 나라 이런 게 아니라 돈, 물질,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이었던 거죠. 자, 이런 도시의 상황과 배경을 생각해 보면 서머나 지역의 신자들이 산다. 이건 정말 하드코어인 겁니다. 가장 높은 난이도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서머나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잘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격려하고 또 위로하셔야 하니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래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주님을 두 가지로 소개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주님은 첫 번째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 이시다.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 말은 주님이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의 주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역사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 라는 뜻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모른 척 내버려 두는 시간은 없다. 이걸 말씀하려는 거죠.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이고 마지막이다라는 이 선포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던 서머나 교회의 신자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이며 마지막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또 소개하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죽음은 끝입니다. 그렇죠? 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주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게 과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또한 영원히 사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입니다. 신자에게 죽음은 끝이거나 실패이거나 멸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다 라고 소개하고 설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이 심하여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으로 결론되더라도 그건 멸망이 아니다. 부활로 이어지는 승리에 불과하다. 이걸 알려주시려는 겁니다. 교회된 신자들은 모두 혼자 견디고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안에 있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운명을 흔들거나 좌절과 실패로 결론되게 만들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 자신을 소개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아주 고꾸라져 멸망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불안한 모래밭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반석에서 넘어져도 여전히 반석이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면 그만이죠. 이렇게 신자의 운명을 대변하여 보여주시는 존재이신 주님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머나 지역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였지만 신자들은 환난과 궁핍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당시에는 로마의 모든 도시들은 경제 공동체인 길드를 통해서 그 경제적 풍요로움이 창출되었는데, 그래서 길드라는 곳에 가입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상인회 이런 거랑은 느낌이 전혀 다른 겁니다. 상인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장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길드들은 길드에 가입하는 회원들에게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길드의 성장과 또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는 로마의 비호와 도움이 필요했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걸 얻어내는 가장 중요한 좋은 쉬운 방법이 황제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후원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신전을 지어주고 제사를 주관하고 축제를 주관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들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는 없고, 그래서 경제 활동이 단절되는 겁니다. 그러면 길드와 상관없는 경제 활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길드와 상관없이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면 따돌림을 당하고 물건을 주지 않거나, 또 다른 사람이 그 가게에 못 가게 하거나, 심지어는 그 가게에 와서 테러를 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는 테러를 당한 사람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정부도 막아주기는커녕 방관하거나 심지어는 군인들을 보내서 그걸 도와줬답니다. 그러니까 길드는 정식으로 허가받은 상업단체였고, 정부의 후원금도 많이 내는 정치단체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의 신자들은 환난과 궁핍을 면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오히려 부요한 거다, 너희가 오히려 풍족한 거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환난과 궁핍을 주님께서 그렇게 잘 아신다면 그런 어려움에서 면하게 해주셔야죠. 그게 우리가 바라는 해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어려움을 아신다 하시고는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대신 사실은 너희가 부요한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엉뚱해 보입니다.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부요하다 하시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신자들에게 너희가 오히려 부요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것은 신자의 부요함의 기준이 세상과는 다르다, 그것도 완전히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어떤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다가 창고를 크게 하나 더 지어서 거기 쌓아놓고 그랬답니다. 여러 해 동안 물쓸 물건을 쌓아 놓았으니 놀고 먹자, 평안하게 즐기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진짜 부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재산을 쌓아놓은 사람을 부요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요함은 어떤 거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겁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건 뭘까요? 헌금 많이 하는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신자의 재물이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손해,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오히려 신자들의 부요함이다, 재산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가 부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상합니다. 물질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왜 부요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고백을 쭉 읽다 보면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게 가장 고상하고 귀한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부요한 것이냐?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또한 그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결정하신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살고 죽는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걸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래서 부활 생명, 부활의 승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부요함이고 이것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게 한 상주심의 내용인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 다 놔주면 내 생명 너 줄게 하면 그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유한 그 생명은 그 모든 것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기가 막힌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기가 막힌 찬양인 거죠. 이게 주일학교 레벨에 있을 찬양이 아니에요. 찬송가에 등록해야 돼 이런 건. 신자의 부요함은 돈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벼슬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믿음, 그래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바로 신자의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의 사도 요한에 이어서 교회 지도자로서 활동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20대 초반에 요한의 편지, 요한계시록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추측됩니다. 그는 이후에 거의 평생을 환난과 궁핍 속에서 서머나 교회를 섬기며 사역했고 86세에 순교합니다. 순교 앞에서 로마 총독이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배교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니까 폴리캅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찌 이제까지 섬겨온 나의 왕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폴리캅은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런 폴리캅의 순교를 시작으로 서머나 교회의 많은 신자들은 기꺼이 순교했답니다. 그 영향으로서 또 많은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가 있어서 그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귀하다는 것,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부요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려는 일에 보탬이 되지 않고 궁핍함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부하거나 궁핍하거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상황이 우리를 돕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자족하며 기뻐할 수 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쌓아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뭐랍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신자의 성공이고 승리이고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오늘은 언제나 성공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너무 보잘것없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현실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넉넉히 이길 힘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도전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내야 하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잘것없죠.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머리가 나쁜데 어떡합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 의지가 부족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해내야 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살면 되고 일어나서 다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잘 안 돼도 되고 실패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용기를 내면 되는 겁니다.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말씀 앞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지와 미련함 때문에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하지 않는 그 한계와 문제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직접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련함,
연약함, 그 바보 같은 행동들, 우리의 죄까지도,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 모습조차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은 단 한순간도 허투루 버려지는 일이 없습니다.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무언가 이루십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데 사용하시든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데 사용하시든 다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편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 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돕지 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해보시다가 얘는 안 되겠다, 답이 없다 이러시면서 포기하시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시지 않으며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아들까지 주셨는걸요. 아들을 내어 주셨는걸요. 모든 것을 주셨는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래놓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조건, 우리의 모습이 환난과 궁핍으로 가득해 보이는 서머나 교회와 같을지라도 부요한 겁니다. 왜? 온 천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상황, 이 세상에서의 조건, 이 세상에서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목적도, 우리의 만족도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이시고 우리의 부요하심이고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예수님이 없는 우리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사는 인생 예수 없이 부자로 살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그 사람이 바친 30년, 40년, 길면 100년보다 잔인할 겁니다. 그 짧은 세월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그 인생이 결코 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부요함을 가지고 오늘의 삶에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하시는 그 말씀을 받고, 그래서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며 행복이라는 것, 그것이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부요함의 실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으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안에 있는 나라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부유함을 누리며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